네, 20세기의 성자라고도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에도 대단히 조예가 깊어서 바흐에 관련된 오르간 연주에 능통했고 독주에도 열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저 검은 대륙인 아프리카의 라파네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에 간간히 고국인 독일에 돌아와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모금을 위해서 다시 고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고향의 기차역에는 그를 맞이하기 위한 많은 인파가 와 있었습니다. 친척과 친지들을 비롯해서 동료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의례껏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내릴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내려도 슈바이처 박사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멀리 3등 칸이 있는 자리에서 박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에게 다가가서 얼싸안으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언짢은 듯한 기색을 하면서 아니 왜 1등석, 2등석에서 내리시지 않고 저 3등석을 이용하시면서 고생하시며 여기까지 오십니까? 할 때에 슈바이처 박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4등 칸이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평소에도 이 겸손한 마음가짐이 몸에 익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널리 알려진 겸손에 대한 격언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은 왕관처럼 머리에 얹을 것이 아니라 속옷처럼 숨겨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많이 하는 자는 조용하게 말하고 적게 하는 자는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말들이 겸손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도 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고요.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탑을 높게 쌓아 올리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일을 행하였던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언어가 혼잡해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온 땅에 흩어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나의 능력과 나의 위엄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운 것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로 인하여 짐승처럼 돼서 미치게 되었고 땅을 기어다니며 수년간 이렇게 아주 낮은 사람으로 처하여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는 다시 왕위에 복위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교만한 자가 멸망에 이르는 신뢰들이 얼마든지 찾아집니다. 잘 아시는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과연 사람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그는 워털루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대패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가 실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 함께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주간이라고 일컫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행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지금 이때는 유월절 명절이라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당시의 기록을 찾으면은 이때 유월절 제물로 사용된 양이나 염소의 수요가 무려 25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규모가 10만 명 정도의 인구였다고 하는데요, 유월절 명절은 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두세 가정이 이렇게 협력해서 명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성인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두세 명만 따진다고 해도 이걸 환산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무려 100만 명이나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엄청난 수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었는데요,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예수님은 행진하여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성의 동편에는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의 언덕 맞은편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3km 정도 되는 그러한 짧은 거리에 있는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3km를 걸으며 주님은 많은 인파에 의해서 큰 환호와 함께 환영을 받으시며 입성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이 종려나무까지는 큰 잎사귀가 뿌리에서부터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큰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거나 이렇게 손을 들고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으시는 이러한 그 엄청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장관이었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마치 어떤 왕의 입성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저 왕처럼 위용에 넘치는 백마와 같은 준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내게로 끌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자, 이 장면에서 마태는 아주 친절한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저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선지자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해설해 주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나귀만이 아니라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아주 겸손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웅변적으로 주의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권력의 속성은 대개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억눌러서 지배하는 자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모습은 진정한 권력이란
겸손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하다고 하는 권세자들 왕의 결말을 보십시오. 저 유명한 대제국의 마지막을 보실 때에 어디 영원한 권력자가 있었습니까? 어디 영원한 대제국이 있었습니까? 잠깐 있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줘야 하는 형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인류가 주의 진실을 아는 자는 주께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이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겸손한 자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권력을 가진 이라는 것을 역설적이고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사를 잘 관찰해 보면은 겸손한 사람의 운명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어디 진보다리 틈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만큼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여 조그만 업적을 후세에 그렇게 남길 것이 있다고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할 누가 있는가 할 때에 온 세상을 살피실 때 겸손하게 행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늘 간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겠습니까? 용모며 또 용기며 담대함 그리고 업적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마는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왕위를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감격에 겨워서 그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모든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이 겸손한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모습이 겸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주일을 지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쓰디쓴 쓴잔을 피하고 싶으셨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을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앉고 싶다는 그 마음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 차례 기도하신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대표적으로 겸손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겸손함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속량하고자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것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보통의 속성은 자신이 무엇을
좀 빼어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일어납니다마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자 하시는 겁니까?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를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좀 자칫 교만하게도 들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가장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히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꼭 배워야 할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제자의 길의 핵심은, 성도의 길의 핵심은 군림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며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이렇게 누군가를 받들어 봉사하는 이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나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살 때에 누군가와 비교의식을 가지며 경쟁의식과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왕의 입성과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모습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은, 위험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은 또 진정한 해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배너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참 감명 깊게 본 영화라서 인상 깊은 여러 장면이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 중에 이 퀸투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배가 이 전함에서 전쟁을 할 때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배너가 노를 젓는 노예였는데 그 장군을 구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뗏목을 타고 로마 전함을 발견해서 거기에 올라타니까 장교들이 다 절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선하는 장면이 참 볼만한 장면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장군도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하는데 왕은 얼마나 더 화려하게 입성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겸손한 나귀를 타신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겸손의 왕은, 진정한 권력을 가진 이는 저런 화려함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아시는 대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흑인으로서 어렵게 밑에서부터 이루어진 인물 아닙니까? 남부 출신의 부유하고 오만한 한 상원 의원이 상원 의회 석상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링컨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욕하는 언사를 내던집니다.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줄은 몰랐소. 신발 수선공의 아들이 이 자리까지 오르다니 당신과 같은 출신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요.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링컨 대통령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제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실력으로 튼튼하고 좋은 신발을 고객들에게 만들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수선하는 법을 배운 바가 있는데 의원님의 신발이 좀 수선이 필요하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잠시 후에 그는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의원님, 저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그런 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일생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그 상원 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욕적인 말에도 성내지 않고 그것을 여유 있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겸손의 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무슨 소동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겸손한 참된 왕이셨습니다. 참된 메시아로 오신 왕이셨습니다. 참된 힘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